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아침 책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3주간의 겨울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개학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오랜만에 애들 학교 라이드도 주고, 또 아침에 또 병원 예약이 있어서 또 병원도 불이 나게 갔다 오고 좀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조금 시간은 그래서 늦었지만 네, 오늘도 변함없이 TC 해리슨 워렌의 밤에 드리는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0장인데요. 벌써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고 이 옆에 제가 아침 음, 토스트를 해놨는데 저희 고양이 거스가 저의 양식을 탐내네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고난의 순간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 위로에 대한 이야기, 대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딸이 읽기를 배울 때 아이는 때로 자기가 밤 기도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기를 수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부분에서 아이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이들을 매만지시기를, 스무해 주시기를 구했고,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존중하여 그렇게 기도한다. 병들고 피곤하고 죽어가고 고난을 겪고 고통에 시달리고 기뻐하는 인간이 드러내는 취약함의 유형은 맞춤 상사처럼 우리 각자에게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유형들은 함께 섞여 들어가고 색조를 공유한다.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피곤한 사람,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또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각각을 하나하나 차례로 기도한다. 이것은 우연이나 장황함이 아니다. 각각을 차례로 기도하면 잠시 멈추어 각 사람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인간의 불행이 빚은 쓴 포도주들 각각이 담아내는 서로 다른 미감을 맛본다. 공유된 고난에서 공통의 인간성이 발견된다. 우리 모두는 상실을 고통스럽게 겪는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져본 적이 있다. 우리 모두는 실망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의 공통성은 어려움이 균등하게만 배분되지 않는 현실과 긴장을 이룬다. 어떤 사람이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보다 더 끔찍하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진다. 고난은 그토록 광대하고 다양한 영역의 인간 경험을 포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 고난이 있으며 우리 각자는 특정 문맥 안에서 그리고 고유하게 그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고난은 넓은 붓으로 그릴 수 없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기를 혹은 어울리는 경우라면 매만지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있다. 밤 기도, 시편 혹은 전에 받은 다른 기도같이 문서화된 기도들은 정적이지 않다.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읽는 그 기도문 안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담아낸다. 이 기도들이 우리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이 기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기도 한다. 수년 동안 밤기도로 기도하면서 나는 고난을 겪는 이를 극심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특정한 사건들이 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깊은 어둠과 실패, 상실의 계절이 있다. 2017년은 나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전에 나는 부모님이나 아이를 잃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있다. 약 6개월간 나는 너무도 깊은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슬퍼했다. 그 해를 지나는 동안 암시간은 모든 외로움과 상실감을 증폭시켰다. 아픔이 메아리치고 통증이 으르렁댔다. 비통함은 생생하고 날카로웠다. 인생에서 확고하던 것들이 흔들려 떨어져 나갔고 복구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고난을 겪는 이와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구별하는데 고난의 계절은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남겨놓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의 지형을 형성하는 반면 상처는 그 시간과 함께 옅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쓸려오고 쓸려가기를 반복한다. 결코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가기를 배운다. 그런데 취약함의 이 장황한 목록에서 이 다음 순서에 나오는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위한 기도는 보다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고통을 다룬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것을 아주 짙게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강렬한 위기나 상실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삶이 주는 고뇌와 수고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조차 긴급하고 끔찍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너무 거대하고 무서운 어둠이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위협하는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의 고난은 어느 시점부터 고통에 시달리는 이로 분류될 만큼 충분히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되는가? 리트머스 시험은 없다. 우리는 우리가 견디고 있는 고난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취약함의 일부이자 고난을 무섭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지 못한다. 치유는 언제 올지 모른다. 시몬 베유는 기독교가 갖는 종국의 위대함은 고난을 위한 초자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것의 초자연적인 사용에 있다고 썼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고난을 아픔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도 보았다. 고난은 단지 우리에게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도 한다. 시리아의 성 이삭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 이 기도의 대화는 고요함을 통해 생성되고 고요함은 자아를 벗겨내는 것을 통해 온다. 순서에 주목해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은 기도에서 흘러나오고 기도는 고요함에서 흘러나오고 고요함은 자아를 벗겨내는 것에서 즉 자기 욕망과 계획에 매우 고통스러운 포기에서 흘러나온다. 고난은 자아를 벗겨낸다. 이것은 끔찍하게 아프게 들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은 이러한 아픔이 아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극심한 고난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 가학 성애자가 아니시다. 그러나 구속의 연금술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슬픔이기만 한 것을 취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께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길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는 부활이 오기 위해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풍성한 삶으로 가는 낯선 그리고 보통은 원치 않는 길이다. 스캇 케언즈는 이렇게 쓴다. 힘든 길은 우리 대부분이 겨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고난, 고통, 아픔은 놀랍도록 효과적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말이다. 어떤 식물의 과 전체는 밤에만 꽃을 피운다. 밤나팔꽃, 달맞이꽃, 그리고 밤에 개화하는 다른 꽃들은 어두워진 뒤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야만 만개의 영광을 엿볼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오직 밤에만 꽃을 피우는 것이 존재한다. 나는 어둠이 두렵지만 오직 거기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종류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놓치는 것이 점점 더 두렵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종종 우리가 그것을 가장 발견하고 싶지 않은 장소, 즉 연약함과 아픔, 십자가에 있음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견딜 때 그것에 대해 무덤덤하거나 심지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평온함의 표시를 보이시지 않았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고 탄식하셨고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고 자신의 필요와 고통과 목마름을 인정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혹은 다른 누구의 아픔도 가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는 성경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을 조심스레 파수한다. 하나님 자신이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에게 말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후출된 분에게 주신 이름인 파라클레토스가 의미하는 것 중의 하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친다는 약속이 함께 주어진다. 결국 우리는 오직 위로자의 임재 안에서만 위로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것은 낯선 종류의 위로다. 어렵게 얻는 것이다. 고급 시트와 초콜릿 트러플 또는 훌륭한 차 한 잔과 따뜻한 담요 같은 위로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는 위로는 사치나 안락함의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은 시리아의 성 이삭이 영혼의 시력이라고 부른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준다.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가르쳐 준다. 무엇을 보도록 배우는가? 빛, 소망, 기쁨, 새롭고 심오한 방식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자신. 인간에게는 아플 때 위로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음식과 물이 필요한 것처럼 위로받는 것 역시 분명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그것을 구할 것이고 자신이 위안을 구하며 습관적으로 향하는 그것을 결국 예배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위로들은 그 자체로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영혼의 피난처로 삼을 때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기 쉽다. 토미 톰린스는 그의 책 방 안의 코끼리에서 자신의 음식 중독을 탐색한다. 그는 다양한 중독에 빠진 우리를 대신해 말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독이 부리는 잔인한 속임수다. 단기적 위로에는 아주 좋다. 나는 배가 고프고 외롭고 세상의 일부를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고통을 술병이나 주사바늘로 달랜다. 나는 버거와 감자튀김으로 달랜다. 그것은 아픔을 약간 뒤로 밀어준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통증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고난에는 마취가 아닌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진짜 소망, 밤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종류의 소망이 필요하다. 분명 하나님은 지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 커피 향이나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고난의 부유물이 더 깊고 더 높이 쌓여갈 때 피조물 위안이 궁극적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심지어 좋은 선물조차 우리가 통증 안에서 강박적으로 그것을 향해 고개를 돌릴 때는 우리를 축소시키고 만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통증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통과하며 걷기 위해,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어둠을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기 싫어하는 슬픔, 상실감, 외로움 같은 것을 느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쓴 잔을 마셔야 한다.
지름길은 없다. 무료 입장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위로로 가는 낯선 길이다. 우리 영혼의 무게를 견디기에 충분할 만큼 본질적인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은 통증을 마비시키기 원한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위로를 구한다. 마취제 같은 쾌락이나 오락거리로 달려갈 때 우리는 오직 취약함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속되는 위로를 놓치기 때문이다. 고난에 대한 위로는 언제나 그리고 오직 선물로서 온다. 조금 건너뛰고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지만 자신의 통증을 마비시키지 않았던 이들, 즉 자신의 어둠을 직면했던 이들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아름답게 약하고 냉혹할 정도로 강하지 못하며 매섭거나 엄격하지 않고 기쁨과 신뢰와 함께 취약함을 지닌 남자와 여자가 되어간다. 그들에게서는 거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충분히 약해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종이등처럼. 네, 충분히 약해서 빛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종이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또 우연의 일치처럼 이게 어,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등인 종이 등인데요. 이렇게 종인데 이렇게 하면 색깔이 좀 변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종이 등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통과시켜서 뿜어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종이등과 같이 약하지만 그런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